요한계시록 17장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짐승 같은 세상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음녀, 곧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권력의 등에 타고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해버리게 만드는 세상이었습니다. 힘의 논리로 온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자기 영광과 사치와 교만과 쾌락에 취해버린 세상입니다. 이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성도, 곧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음녀가 세상을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세상 마지막에 어린 양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서 그를 이기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러자 음녀를 등에 태운 짐승이 화가 났습니다. 음녀의 약속대로 자신들이 역사의 궁극적인 승리자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세상은 음녀의 약속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음녀의 인도와 그의 가르침과 교훈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짐승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짐승은 자신의 등에 태운 음녀의 약속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음녀, 보통 여자라고 하면 교회를 말하는데 음녀라고 하면 교회가 타락한 거짓 종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짐승은 자신의 등에 올라탄 음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요, 거짓 종교를 땅에 던져버리고 망하게 만듭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처럼 그의 화려한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의 살을 뜯어먹고 그의 남은 것을 불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세상 종말에 임할 음녀의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묘하고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의 분열을 통하여서 세상의 악의 한 축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교제, 짐승과 음녀의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그것을 끊어버림으로 악의 한 축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8장을 봅니다. 본문은 17장에서 계속된 음녀가 17장에서 망했는데 왜 또 나오느냐 이거지요. 18장은 17장에서 계속된 음녀, 곧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점진적인 계시요 확장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음녀를 태웠던 짐승이 멸망을 당하고 20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시간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사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는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천사에 의해서 장차받을 음녀, 곧 바벨론의 운명에 대한 소리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땅이 환하게 밝아지는 환상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지금 계시록의 마지막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가리켜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타날 심판이 가벼운 징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훈계를 하면서 큰 쇠몽둥이를 드는 거 보았습니까? 작은 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큰 쇠를 들었다, 망치를 들었다, 그러면 그 심판이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천사의 심판이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인 천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인류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을 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악한 길로 인도한 사탄의 세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징벌을 받되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처절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의 상황을 가리켜서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환하여지더라고 합니다. 원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가 영광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벌어지는 심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확실한 심판의 소리, 땅이 환하여지는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천사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을 받아야 되느냐? 왜 광명한 빛 가운데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이 2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벨론, 곧 음녀는 권력과 재물과 우상 숭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문화와 지혜를 자랑했던 장본인들입니다. 불신과 교만의 정신으로 세상에 퍼뜨리고 인본주의 나라요 사탄 운동을 도모를 하였던 악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반대하고 선지자들을 모독한 모든 음행의 음이었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외친 바벨론의 무너짐, 이것은 종말 시대에 일어날 7번째 짐승,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는 다 망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7번째 등장할 적그리스도, 7번째 짐승, 그리고 바벨론 정신으로 바벨론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과 혈통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바벨론 사상, 바벨론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 멸망의 도성 바벨론에 사는 사람은 망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상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그의 6개월 전에 활동을 하였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기를,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절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인가?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그것으로 세워진 나라라야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희생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가 바벨론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적셔져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바벨론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종말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본문 후반부를 봅니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 거기 귀신이 모이는 데가 됐다 이거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망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미 말씀대로 바벨론, 그것은 힘과 재물과 영광과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상징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힘을 상징을 하는 나라 바벨론, 재물과 영광을 상징을 하는 나라 바벨론, 세속주의를 상징을 하는 나라, 인본주의를 상징을 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260번 이상 나옵니다. 그 260번 모두가 다 힘의 상징, 권력의 상징, 영광의 상징,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바벨론은 힘을 상징하는 나라의 상징입니다. 바벨론 사상, 바벨론 정신, 그것이 무엇인가? 강한 힘은 쓰러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바벨론을 가리켜서 강한 힘의 논리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을 가리켜서 성령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귀신의 처소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이 국가를 잘못 다스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하수인인 귀신들이, 악령들이 그의 등에 올라타서 서로 공생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귀신이 거하는 곳이다, 더러운 영이 거하는 것이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이 바벨론의 무너짐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대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든지 나를 경계를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대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단지 인간의 교훈 정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어떤 윤리책으로, 고상한 윤리책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를 심각한 의미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이 세상의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성경이 농담으로 여겨지지 않고 성경이 내 삶과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노아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뭐 병 안 걸리고 사업 잘 되고 자식 형통한 겁니까? 이 세상 무너질 때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던 노아입니다. 120년 후에 세상 심판한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로 메시지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뭐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노아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정신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이러면 내 사업 안 된다, 이러면 내 아이 진학 못한다, 이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의 가정이 돈과 욕심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귀신의 처소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지 아니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집이 되지 아니하려면은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바벨론 정신에 의해서 인본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 그 귀신이 거하는 집이다 이거지요. 각종 더러운 영이 머물고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으로 모아질 때 어린 양 희생의 정신으로 우리의 가정이 적셔질 때에 귀신과 더러운 영이 머무는 집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머무르는 집이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봅니다. 같이 봅시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서 만국이 무너졌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무너졌다. 힘의 논리, 바벨론 사상, 바벨론 정신으로 추구하고 인도하던 나라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음녀고 바벨론이 자신의 범죄로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나라들로 연합을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상과 짐승을 숭배하고 예수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을 말합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 말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던 모든 악의 의미였던 그 앞에 등장을 하는 바벨론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을 숭배했다. 악한 행위를 본받았다. 그 일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왕이 멸망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 세상 종말에 멸망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만국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상고,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인들입니다. 상인들입니다. 그들이 멸망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바벨론의 교만과 바벨론의 방탕과 바벨론의 호화스러운 생활에 경제인들이 합류했다는 말입니다. 장사꾼들이 합류를 해서 그것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음 9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하나 너가 멸망받아야 될 이유가 이거다. 그래서 20장에 가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너가 멸망받을 이유, 너가 멸망받을 이유입니다. 성도님, 지난날 노아의 시대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종말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바벨론 사상으로 꽉 차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은 바벨론 사상이 지배해 버렸습니다. 만국의 왕들과 만국과 왕들과 상고들이 힘의 논리로 이끌어가는 바벨론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벨론의 사고와 삶의 방식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벨론과 같다면은, 바벨론 사상, 바벨론 문화, 바벨론 정신으로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 역시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한다 해도 그 속은, 우리가 바벨론 정신으로 살아가면 그 속에는 귀신이 머무르는 집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우리와 관계없으니까 뭐 읽을 필요도 없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 거울로, 내 경계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더러움이 없을 때입니다.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바랄 때 그 속은 이미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말씀 앞에서 세상의 마지막이 결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망할 걸 알면서 갑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어떡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바벨론의 멸망이 결정되었다. 그래서 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무너질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길은 바벨론 종교를 버리고 바벨론 사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SFC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다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바벨론 사상에 물들지 않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늘에 사무친 바벨론의 죄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지금 마지막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바벨론이 멸망받을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기억했다. 여러분,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뭔가 무겁고 뭔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하늘에 사무쳤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하늘에 사무칠 정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이 말씀이 인간관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하늘에 사무친 죄를 부모 형제를 죽인 사람이거나 요즘 온 세상을 떠들게 하는 저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거나 아니면은 가정을 파멸시킨 그런 종류의 죄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진노할 만큼 무거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하늘에 사무친 죄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죄가 아닙니다. 하늘에 사무친 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불의, 그것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바벨론 사고입니다. 바벨론 종교입니다. 바벨론 정신입니다. 바벨론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에 사무친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불이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본문 7절은 우리의 이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사무친 죄가 무엇인지를 7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하늘에 사무친 죄입니다. 이 말씀이 바벨론 사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하늘에 사무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에 사무친 죄, 그것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것이 하늘에 사무친 죄다. 세상은 자기를 영화롭고 사치한 것을 가리켜서 단지 도덕적인 차원에서 좋지 않는 것으로만 규정합니다. 국법에서도 사치한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처벌할 규정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죄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하늘에 사무친 죄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불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바벨론 사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치하는 것이 하늘에 사무친 죄가 됩니까? 왜 그것이 사치한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억을 하고 있는 불의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이것은 지음을 받은 인간의 본분을 망각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지 그걸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이것은 인간의 본래를 벗어나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하여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7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인간이 자기를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지은 이유는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었다. 그런데 하늘에 사무친 죄, 인간의 본래를 망각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사상의 중심이 인간이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제 첫 번째 항목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지음을 받은 본래를 너는 망각했다. 그것이 하늘에 사무친 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과 재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받을 바벨론 사고, 바벨론 정신입니다. 내가 했다. 그 착각이 하늘에 사무친 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불의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고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 7절 중간을 또 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늘에 사무친 죄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꼭대기입니다. 나는 여황이다 이지. 나는 과부가 될 수가 없고 나는 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 바벨론 사고 아닙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만들고 있는 여황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쌓은 것이기에 내가 허물지 않는 한 이것은 무너질 수 없다. 바벨론 사고입니다. 나는 과부가 될 수 없고 나는 애통함을 당할 이유가 없다. 자만하는 것. 이런 마음이 바로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마음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치는 과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소비. 여러분, 얼마까지 써야 여러분 과소비입니까? 화롭다, 사치스럽다, 과소비한다. 이건 참 기준이 애매합니다. 보통 생각을 하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를 가리켜서 과소비라고 말합니다. 사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천만 원 버는 사람은 어디까지가 과소비입니까? 그 사람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경제 원리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다, 그것을 내가 사용을 한다, 이게 사치입니다. 쥐게 아니면서 쥐 것처럼 쓴다. 그게 사치라는 말입니다. 과소비라는 말입니다. 이게 영적 과소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땀으로, 내 노력으로, 내 정력으로 내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벌어서 내가 쓴다. 이게 영적 과소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치를 동일선상에 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게 과소비, 그게 수치입니다. 사치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늘에 사무친 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치라고 하는 말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어수선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돈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세상에서 남들은 다 애통해 하는데 나는 여호와과 같이 과부가 될 수 없다, 나는 여호와과 같이 애통할 수 없다, 나에게는 궁핍이 임할 수 없다, 나에게는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사무친 죄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늘에 사무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가?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여기 갑절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의미로 곱하기 2가 아니라 형벌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필연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너는 이제 끝났다, 갑절을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8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여기 하루 동안,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바벨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역사상 바벨론이 539년에 저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 거대한 나라가 하루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성령은 그 역사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하루 만에 망한다 이거지.
하루 동안에 망할 것이다. 필연성입니다. 확실성입니다. 불변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망이 다가온다. 애통이 찾아온다. 흉년이 찾아온다. 불의 사라짐의 재앙에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은 17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 말씀이 구체화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18장은 17장의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했습니다. 계시의 구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망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받을 보응입니다. 그러면 성도님, 이런 바벨론 사상이, 바벨론 정신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이 또한 있습니다. 그 해답이 4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의 요절이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내 백성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죄악인 자기를 영화롭게 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들지 말라고 합니다. 바벨론 정신, 바벨론 삶에서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짐승의 핍박과 유혹에 넘어가서 바벨론 정신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거기에 머무르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같이 망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에 등장을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소돔성의 멸망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지난날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롯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 재산, 내 형제, 내 사위, 내가 모아놓았던 힘과 명예, 거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두 사위는 이 성에서 빠져나가자! 천사의 소리를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심판에 망했습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명한 천사는 요한에게 이 세상의 종말을, 저 소돔성을 연상을 시키면서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내 백성아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위한 것인데 너희들이 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느냐. 나오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 바벨론의 우상종교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간의 재주와 힘을 믿는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가슴 속에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을 하는 삶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고를 갖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내가 어떻게 본 것이라고. 그가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내가 했다고 하는 것,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영적 과소비를 하는 사치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이 받을 멸망, 죄에 너희들이 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 힘으로 된 것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직도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질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저 소돔성에서 억지로라도 끌려나왔던, 그래서 구원받았던 최소한의 롯과 같은 그런 인생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소돔성에서 목이 묶여서 끌려나오더라도 그 나와야 삽니다. 깨닫고 나오면 좋고, 안 그러면 다리가 부러서라도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죄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어릴 적에 이런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것은 옳은 것이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자라납니다. 학교에 가서는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나쁜 것과 옳은 것을 터득해 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교육과 경험과 상식을 통해서 성장하고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통용되는 죄에 대한 시각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죄라고 안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은 본래를 잊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치하는 자를 가리켜서 하늘에 사무친 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불이라고 합니다.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권력을 잡았다, 내가 돈이 있다, 이런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 정신입니다. 귀신들이 모이는, 각종 더러운 것이 모여드는, 더러운 새들이 모여드는 집이 되고 맙니다. 비록 세상에서 그가 최고의 윤리를 가졌든지 세상에서 고묘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든지 양심이 바른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의 주로 보내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살아가는 것, 사치하는 것, 그게 멸망받을 하늘에 사무친 죄라고 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악하다는 말을 하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에서는 살인자로 정죄되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지만 주님은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용서받았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바벨론의 사고, 죄다, 죄의 아이다, 그런 사고를 다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고를 다시 반매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그가 무엇을 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님을 믿고 있는가? 세상에서 정죄받는 기준은 윤리이고 인간관계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것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무너질 바벨론 성에서 나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